우리는 계속하여 가이사라에서의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재판이 휴정으로 들어간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총독 벨릭스는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벨릭스가 그리스도의 도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기술하였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벨릭스는 주후 52년부터 60년까지 8년 동안 유대 총독을 역임해 왔습니다. 그는 8년 동안 유대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도에 관하여 들었을 것입니다. 12제자로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었을 때 로마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벨릭스는 아내 드루실라로부터 그리스도의 도에 대하여 들었을 것입니다. 드루실라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면서 헤롯 아그리파 2세의 누이로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벨릭스 부부에게 전한 것은 그리스도의 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들어야 할 그리스도의 도가 아니라 믿어야 할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였습니다. 복음은 듣는 것이지만 듣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은 믿는 것이 목적입니다. 복음은 들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벨릭스는 로마 지도자들과 아내로부터 복음에 대해서 들었지만 복음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벨릭스의 개인적인 삶까지, 그의 개인의 삶까지 깊이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복음을 믿어 개인적인 삶이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고자 하였습니다. 바울은 믿어야 할 그리스도의 도를 구체적으로 전하기로 결심합니다. 우리 함께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바울이 벨릭스 부부에게 전하였던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내용은 세 가지로 의와 절제와 심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벨릭스 부부가 과연 이것을 듣고 싶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정말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듣고 싶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권세 있는 사람, 지도자들 이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이야기 듣고 싶어 합니다. 부자 되는 방법, 행복하게 사는 방법, 성공하고 출세하는 비결 말입니다. 총독이라는 로마의 지도자가 제수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제수로서 가장 큰 이슈가 무엇입니까? 풀려나는 것입니다. 석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총독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총독의 비위를 맞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총독의 환심을 사야 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총독의 비위를 맞추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벨릭스 부부에게 전하였던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의와 절제와 심판입니다. 부자 되고 싶은 방법, 행복하게 사는 비결, 성공하고 출세하고 싶은 방법을 듣고 싶었던 벨릭스 부부가 의와 절제와
심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마음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아니,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내용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아니 죽기 전에 반드시 들어야 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권세에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그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영혼을 바라본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의와 절제와 심판입니다. 먼저 바울은 의를 전하였습니다. 바울이 의를 전한 이유는 벨릭스가 불의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가이사랴 법정에서 변호사 더둘로는 벨릭스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태평을 누리고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가 개선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벨릭스는 본래 노예 출신으로 자유민이 되었고 로마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유대 총독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벨릭스가 이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간 것은 그의 형 팔라스가 클라우디오 황제에게 간청한 덕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거기에서 총독으로 올랐어요. 그러면은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예 시절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겸손과 감사보다는 오히려 잔인함과 부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벨릭스는 자신의 비위에 거슬리는 인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암살자를 고용할 정도로 잔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살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온통 불의로 가득한 벨릭스는 바울이 전하는 의의 복음을 들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의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죄인을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죄를 대속한 것이 의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 벨릭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록 그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벨릭스도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잔인하고 불의한 삶에서 이제는 의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절제를 전하였습니다. 벨릭스는 성에 대한 무절제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을 찾아왔던 드루실라는 벨릭스의 첫 번째 아내가 아니라 벨릭스의 세 번째 아내입니다. 드루실라는 이미 수리아의 아지스 왕과 결혼한 유부녀였습니다. 비록 아지스 왕과의 결혼이 정략적이었지만 드루실라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드루실라의 외모에 반하여 계략을 짜서 아지스 왕과 이혼하게 만들고 결국 드루실라와 세 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는 성에 대하여 무절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벨릭스는 돈에 탐욕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26절입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벨릭스는 재판 과정에서 바울이 유대 민족을 위한 구제금을 가지고 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막 기가 솔깃했을 거예요. 구제금? 도대체 얼마를 가져왔을까? 그 말을 벨릭스는 마음에 두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바울에게 있는 그 돈을 얻기 위하여 자주 바울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가 바울을 불러 마주 보고 이야기하였을 때 그가 바라본 것은 바울이 아니라 바울의 돈이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바울의 복음이 아니라 바울의 돈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벨릭스에게 필요한 것이 성과 돈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절제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벨릭스는 세 번째 결혼이 아니라 네 번째 결혼을 하더라도 육체적인 성에 만족함을 가질 수 없습니다. 벨릭스는 유대 민족을 위한 구제금이 아니라 로마의 모든 돈을 다 가져도 돈에 대한 만족함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적인 성과 세상적인 돈은 결코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이었습니까? 1000명이었습니다. 성경대학 때 잘 배우셨네요. 1000명이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입니다. 후궁은 정식적으로 결혼한 사람이고 첩은 결혼하지 않는 사람 아닙니까? 솔로몬은 1000명의 아내를 두었지만 육체적인 성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갔습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그의 아들에게 한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여기서 셈은 아내를 가리킵니다. 아내를 복되게 하라는 말은 아내를 행복하게 하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필입니다. 아내를 사랑하시고 아내를 행복하게 해드리십시오. 솔로몬의 부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성경은 솔로몬이 연간 수입한 금의 무게가 666달란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25톤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금으로 큰 방패 200개와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습니다.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은 모두가 금으로 만든 그릇이었습니다. 은이 없었습니다. 왜 은이 없었을까요? 너무나 흔하였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성과 세상적인 돈을 모두 가졌던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하였던 전도서의 서론과 전도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서론은 이것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누리지 못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거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 누려본 사람이 이야기하면 진실 아닐까요? 그가 누렸던 모든 것은 그를 실망시켰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누리는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전도서의 결론을 어떻게 내립니까?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솔로몬은 육체적인 성과 세상적인 돈을 가져도 만족할 수 없다라는 사실, 결코 만족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만이 참된 만족을 주신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참된 만족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심판을 전했습니다. 불의하고 무절제한 벨릭스는 심판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는 유대 총독입니다. 나를 심판할 자가 누구냐고. 나는 심판할 자가 없다라고 아마 속으로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총독이라는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지고 유다 백성을 무자비하게 억압하고 통제하였습니다. 그는 총독의 지위를 이용하여 여자와 돈을 탐하였던 탐욕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벨릭스는 그 위에 계신, 그의 위에 계신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주 60년 총독직에서 물러나고 나중에는 로마에 소환되어 처벌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지금은 높은 곳에 있지만 언제 내려갈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지막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또 다른 책이 펴졌으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것은 백보자 심판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책들입니다. 책이 여러 책이 있는 거예요. 다른 한 종류는 책입니다. 생명책입니다. 책들은 죽은 자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입니다. 모든 사람의 행위가 그 책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책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책들과 생명책은 엄연히 다릅니다. 신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신자들은 이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이 받게 될 심판은 구원이 아니라 상급입니다. 신자의 행위가 그들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는 결코 구원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책의 모든 이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진실되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셨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고 마음에 영접하셨다면 생명책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믿지 않으셨다면 알 수 없습니다. 없을 가능성이 많죠. 왜냐, 생명책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의 이름만 기록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행위는 뭐냐면 상급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에 있어서는 차등이 없어요. 구원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책의 이름이 다 기록되는데 상급에 있어서는 차등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말씀이 좀 길었는데요, 이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하늘샘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분들은 이 터도 없어요.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는다면 지금 이 터 위에 있으신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냥 이 교회 터에는 와 있는데 이 터가 그냥 교회 터지 내 신앙의 터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있고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었다면 내 신앙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면 이 터 위에 건물을 짓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건물을 짓는 재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 은, 보석과 같은 아주 귀한 재료로 이 터 위에 건물을 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무, 풀, 집과 같은 가치 없는 거. 그런 재료를 가지고 이 터 위에 짓는 거죠. 그 터는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터는 똑같아요. 그런데 재료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각 성도의 공적이 반드시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만든 이 건물의 공적이 이제 밝혀지게 되는 거죠. 금, 은, 보석으로 만들어진 건물은 불에 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있지만 나무와 풀과 지포로 만들어진 건물은 다 불타는 거예요. 터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터 위에 건물을 세운 사람은, 그러니까 금, 은, 보석이나 풀, 또 나무와 지포로 만든 사람은 다 구원은 받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두 구원은 받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구원에는 차등이 없지만 상급에는 차등이 있습니다. 상을 받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도 받고 상을 받는 성도가 있지만 상을 받지 못하고 불 가운데서 구원만 받는 성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과 상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구원은 받았는데 이 구원이 뭐냐면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이에요. 그런 성도가 되고 싶습니까? 코로나19 가운데 예배와 교제, 양육과 훈련, 전도와 선교, 봉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안내와 수전, 성례 예전과 방송, 미화, 찬양대와 찬양팀, 새벽기도 반주와 교사, 치사와 영선, 차량 운행과 주차 안내, 새가족, MIP, 중보기도, 하요전도, 구제, 상조, 재정, 카페 등. 빠진 거 있습니까? 옛날에 한번 이거 이야기했다가 빠져가지고 제가 내려가서 목사님 저 빠졌는데 그러더라고요. 빠진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한 해 동안 제가 지난주 봉사 신청서를 보고 적었거든요. 혹시 빠뜨린 게 있나 싶어가지고. 수고하셨어요. 식당 확장 및 카페 건축을 위해 작정하시고 신실하게 헌금하신 성도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당 리모델링 건축 헌금을 최선을 다하여 드리신 성도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는 책들, 성도들의 모든 행위, 성김과 수고와 봉사의 모든 행위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벨릭스에게 의와 절제와 심판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벨릭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움이었습니다. 벨릭스는 의와 절제와 심판이라는 복음을 듣고 두려웠어요. 부자 되는 방법, 행복하게 사는 방법, 성공하는 비결을 기대하였던 그가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복음을 들으니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복음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일반적인 반응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복음의 빛이 마음의 어둠을 비추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이 드러나게 되니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 당연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내 마음을 훤하게 들여다보시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발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벨릭스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은 가라. 마음이 불편하니까요. 지금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겠다라고 합니다. 그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근데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믿음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지 못하고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니 주님을 만날 수 없었던 겁니다. 구원받을 수 없었던 겁니다. 삶의 변화까지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들으면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움직이는 것으로 끝나면 회개와 믿음과 결단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데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벨릭스와 아주 비슷한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헤롯입니다. 그는 팔레스타인의 한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였던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그의 본명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매우 사악하였고 방탕하였습니다. 헤롯은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 결혼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근친 상간은 잘못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지적했습니다. 요한의 지적을 들은 헤롯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헤롯은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크게 번민하였습니다. 헤롯의 반응은 거기까지입니다. 번민하는 것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는 헤로디아의 딸과 한 약속을 어기지 못하고 결국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평생 살아가면서 한 번 이상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복음을 개인의 삶까지 들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추상적으로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뜬구름 잡는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뜬구름 잡듯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아주 구체적으로 개인의 삶까지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지혜와 인도가 필요합니다. 바울이 벨릭스에게 전한 복음은 곧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성령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보혜사는 성령이십니다. 보혜사 성령의 세 가지 사역은 죄, 의, 심판입니다. 죄와 의와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세 가지 사역과 바울이 벨릭스 부부에게 전한 세 가지의 복음이 일치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이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도 바울처럼 개인의 삶까지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혜와 인도를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인간의 일생이라는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약 석 달 전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 미국으로 이민 갈 예정이라고 자신을 밝힌 그는 출국 전에 목사님을 꼭 한번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날 부부가 함께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전화를 한 사람은 남자였는데 정작 목사님을 만나기를 원한 사람은 그분의 아내였습니다. 20년에 걸친 사회생활 경력을 지닌 그녀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막대한 공금을 횡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해외로 피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해외로 도피하기 직전에 설교 테이프를 듣게 되었는데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을 때에도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회개하고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찌 영원토록 아름답게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설교가 그 여인의 심령을, 그 여인의 마음을 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도피할 준비 다 했는데 스스로 출국을 포기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경찰서에 찾아가 자기 발로 찾아가 자수했습니다. 저는 남의 돈을 횡령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바로 잡아 주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의 잘못된 삶을 깨닫고 자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복역 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한 개인의 심령을 만지고 그 한 개인의 삶을 바로잡습니다. 복음을 개인적인 삶까지 들어가도록 하십시오.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게 하십시오. 복음을 들을 때 두려워할 수 있지만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복음 앞에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삶 깊숙한 곳까지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제 자리에 일어나셔 찬양하겠습니다.